우리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리고 정은의 삶을 살도록 전에 예비해 놓고 그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하여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우리가 교회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축복이죠. 제가 3살 때 1층,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고무 다라이 안에 누워 자다가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머리에 받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가까운 의원에 갔는데 의원에서 괜찮다고 집에 가 있으라. 집에 가 있는데 막 계속 아프다 그랬는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택시 타고 가는데 한 5분쯤 가서까 막 코, 입, 귀 구멍 생긴 데는 다 피가 쏟아지는데 그게 숨이 막히니까 가다가 저 반송이라는 동네 아룻반송 의원에 들어가지고 피 막 긁어내고 숨 튀어가지고 그 어디입니까 동네에 지금 대동병원입니까 막 그거 머리 수술해야 된대. 그 몇 년 전입니까 47년 전에 머리 수술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내가 목사로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팔이 군의관 출신인데 어디서 들었는지 머리 함부로 수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술 안 하고 저절로 붙었다. 이 머리입니다. 제가 옥돌매 아닙니까? 옥상에 떨어진. 그때 조금만 지체했으면 제가 죽었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받도록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저희 장인 어른이 군에서 한막사에 그제 8명인가 있는데 위에서 누가 그제 상사가 밑에 구타를 심하게 했는 것 같아. 그 구타에 받은 애가 영적 문제 심각한 애라. 무기고에서 어디 갔는지 가서 수류탄 2개를 훔쳐와가지고 이 까가지고 막사에 들어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굴려버려요. 터져가지고 8명이 거기서 몰살을 해버렸어요. 우리 장인 어른이 그 시간 어디 가셨냐? 화장실 간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 안 갔으면 그대로 폭파. 그 뉴스 났거든요. 벌써 몇 년도입니까? 오래된. 그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복음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지?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 은혜지. 그지?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전도자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 섬기던 부산 새생명교회 1년에 한두 번씩 교회를 나오시던 우리 장인 어른이 거기 나오신 거예요. 나왔는데 그 예배하는 그날 오천놈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복음 전에 예수 영접 초청하는데 일어나서 예수 영접했어. 그때부터 우리 장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지 뭐 험한 세월 살아가지고 올해는 못 사셨습니다만은 왜 다니는데 테이프 녹음시켜 집에서 늘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테이프 선교했어요. 제가 양남에 가면 양남까지 오셔가지고 그 메시지 녹음해가지고 돌려 이런 일을 하시다 가셨는데 어쨌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믿도록 만들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게 없으면 엇박입니다. 인생이. 그러니 이기셔야 돼요. 영혼 구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언제?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영향 아래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이 나온 거예요. 불신앙의 시대, 타락한 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계속 번성할수록 더 타락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 전부 영향을 줘요, 사단이.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사단 서밋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쓰임받고 있어요. 인격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이래가지고 모든 인간의 일 속에 개입을 해버렸어요.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무너지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아주 근본 문제인데 이런 함정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틀에 갇혀가지고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러니까 국회의원들 거의 한 명도 안 빼놓을 만큼 대부분이 선거철에 점쟁이 찾아가요. 되고 나면 그 점쟁이 해준 것처럼 감사패. 그 유명한 무속인 집에 가면요 국회의원 정치인들 감사패 쫙.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영향 문화의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 문화의 허감의 문화의 틀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꼭꼭 갇혀가 있어요. 울산도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또 그 문화에 있는 만큼 그만큼 그 영향을 받아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 이래 놓고는 올무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운명. 내 마음대로 안 돼. 완전히 묶여 삽니다. 노예. 경제를 정복하고 경제를 바르게 써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 꼭꼭 묶여가지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계속 시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예요. 그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이 없다고 얘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불신자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인생은요,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얼마나 자녀들이 고생을 했으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그게 전부 그 가문의 영적 문제인데 모르는 거지. 이걸 살릴 길을 몰라요. 이러니까 온갖 것들이 눈에 보일 만큼 문제로 나타납니다. 육신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고통 문제, 경제 문제, 할 거 없이 질병의 문제, 눈에 보일 만큼 다가오는 거예요. 편안하지를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증거로 환경이 좋아질수록 정신 문제 더 많이 옵니다. 선진국 되어서 제일 잘 살게 됐는데 후대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편안하지 않아요. 뭔가 참된 기쁨이 없어요. 박사학위 따고 나서 허무회가 3개월 방황했다는 합니까? 박사들 모여가지고 포항공대 박사들 모여가지고 그 위에 교수, 우리 속고 있는 거 아니냐? 박사들 모여가지고 너 자녀들 박사 시킬 거냐? 그렇게 대부분 이걸 왜 시키냐? 기본 공부는 시키겠지만 이걸 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박사 돼 보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사 되기를 원하지. 자, 돌려서 부자들 만나보면 고생 많습니다. 편안한 줄 압니까? 편안 안 해요. 그거 유지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그 부자 되면 다 좋을 것 같으면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자살을 천리로 많이 하지. 그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거 유지한다고. 그 욕심가, 그 행복하지 않아요. 그나마 비교적 누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없이 자연 속에 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대. 옛날에 돈 많이 벌어봤어. 몇십억씩 벌어봤어. 다 날리는데 그때는 행복 안 했대. 언제 행복하냐? 지금이 행복하다. 그러니 지금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비교 우위요. 비교. 그때 비교하니까 지금 살만하다는 거예요. 야, 돈 많을 때 그때 그 막 정신없이 그거는 행복이 아니다. 지옥이지.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착각인데 어쨌든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게 참된 안식도 아닙니다. 그게. 영원히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식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근데 많은 사람은 돈 벌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돈 번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그거 가지고 방황하는데 방황할 수밖에. 그 불신자는요, 있어도 방황, 없어도 방황, 성공해도 방황, 실패도 방황. 하나님 없으면 다 방황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깡그리 연결돼서 후대에게 전달돼 버려요. 3, 4대 망합니다. 그러니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전부 살아온 과거는 상처요. 그지? 이 사람이 성격이 왜 이러냐? 과거야. 그지? 영육간에 어디선가 이거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이런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요. 그걸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들어진 성격이라.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모습은요, 한계에 부딪혀요. 말은 안 하는데. 미래는 뭡니까? 염려와 불안이다. 어떻게 될까 싶어요. 몸부림치는 거죠. 그치? 여기 묶여있지, 여기 묶여있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뭐지?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거든요.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이 영향 속에 살아오던 너희를 거기에 살고 그냥 있도록 만들지 않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의 이를 가져가 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과거 문제 해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시켰다. 현재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상태로 바뀌어버렸다.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된 사건입니다. 세 가지 문제. 왜 이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은 목숨이에요. 나무가 흙에서 뽑혀버리면 죽은 목숨이에요.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행복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행복 안 해. 그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갓난 아이와 같아요. 그럼 갓난 아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손에 집히는 대로 막 집어먹는 거지. 탈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고아지. 그리고 인간이 전부 이런 영적인 탈이 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행복 안 하게 되었어요. 왜 떠나게 됐습니까? 범죄했고요. 선악과 뭐 원죄. 죄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온갖 재앙들이. 인간이 범죄할 때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의 저주가 들어와 버렸어요.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가 생겼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나무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그 이제 여름 다 됐는데 지금 짧은 짧은 티 입고 산에 가면 큰일 납니다. 온데 다 걸키지. 가시와 은근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세신자 때 예,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냐? 이렇게. 왜요? 또 왜요? 돼지 키웠거든, 여름에. 야, 모기 파리 이것들, 이걸 하나님 만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지. 아버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된 겁니다. 원래는요, 과일만 먹어도 영양 보충이 다 됐어요. 처음에는, 인간은. 근데 점점점 안 좋아지니까 지금도요, 30년 전에 채소하고 지금 영양이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안 좋아졌어요. 심각할 만큼. 이러니까 나중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고기 먹도록 했어요. 예, 왜? 영양 보충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육 강식이 그때 생겼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지?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쳐도 안 물고, 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먹잇감과 뛰놀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걸 회복되는, 그렇게 될 거다. 원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재앙이 돌아버렸어요. 이때 온갖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여자분들 고생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애 낳는 고통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민해졌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때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무속인이 당신이 어떻게 될 거다. 귀신이 조종하는 거 인생을. 그걸 운명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 경제,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 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아무 때나 이사 갔다가 문제 생긴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마음대로 못하니까 사단은 권세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선지자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단 권세, 세상 권세를 깨뜨리신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 다른 말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서 쫙 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약속들이 여러 군데 다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세운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구원자가 와서
이런 직분을 행하게 할 거야. 그나마 좀 잘한 게 다윗. 그렇죠? 뭐 아론이 그런 역할을 뭐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모세는 같은 이 역할을 같이 하게 되고 했습니다. 완전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저는 복음 깨닫고 그때부터 생각한 것들이 응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메시지 뭐 하겠습니다만은 응답될 거 이러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장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깨닫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중요해요. 복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보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모든 걸.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따라 순종. 지금까지 저는 어디에 가든지 그지 말씀대로 다 돼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이상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의 언약 붙들고 가면 그 말씀 그대로 응답과 문들이 열리고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준비해 놓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 맡겨버려요. 이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지? 참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대. 믿고 따라가면 돼. 믿고 못 따라가고 그렇지 불신한 만큼 불신자 비슷하게 고생을 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모든 곳에서 구원받은 자로 축복 누리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종일 예배를 통해 그 축복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한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